예수愛します愛します心注ぎ어느 청년이 꽃집에 전화를 해서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녀의 생일 축하로 장미 27송이를 좀 이렇게 보내주세요. 내일 이런 주소로 이렇게 보내주세요 하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는 이 메시지 카드를 보냈습니다. 당신의 생활을 정말 축하합니다. 당신의 나이만큼 장미꽃송이를 보내드립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는 며칠 뒤에 이제 그 남자가 그녀를 만났는데 아주 두근두근해서 이렇게 만났어요. 그런데 딱 만나자마자 그녀가 이 청년의 뺨을 탁 때려버렸어요. 깜짝 놀라서 웬일인가 했더니만은 사실은 그 꽃집에서 장미꽃 3송이를 더 보내준 겁니다. 서비스를.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라도 다 행복하기를 원하죠. 그래서 애들 보고도 더 열심히 공부하라고.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하는 게 더 행복할 줄 알고, 그리고는 또 열심히 다들 일을 합니다. 행복하려고. 또 결혼만큼은 아주 잘해야 되겠다 해서 정말 고르고 골라서 이렇게 서로 결혼들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을 객관적으로 잘 살펴보면은 자기가 원하고 원하는 그 행복을 손에 넣은 사람보다도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아주 훨씬 많다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예기치도 못한 여러 가지 사고를 만나기도 하고, 또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병이 걸리기도 하고, 또 가족이나 인간관계가 깨어져 버리는 그런 경우도 많이 경험을 합니다. 왜 우리 인생에는 어떠한 행복보다도 사실 많은 불행과 슬픔이 더 많을까 하는 것들이 좀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고난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길 원합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이 여러 가지 불행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107편 10절부터 12절 보겠습니다. 사람이 허감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하는 거죠. 11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아멘. 하나님 없는 것처럼 알아도 무시하고 살아갈 때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그러므로 수고로 저희 마음을 낮추셨으니 저희가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그래서 하나님이 낮춰버리니까 어떻게 해도 어떤 방법을 써도 일어날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런 고난을 주실까? 그 고난에 대한 목적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우리들의 구원을 위해서 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 도울 데가 없으니까 여기저기 손을 내밀어도 안 되면은 누구에게 갑니까? 하나님께 가겠죠. 하나님께. 그래서 시편 107편 13절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아멘. 결국 그런 고난을 주는 목적은, 그것은 물론 하나님이 주는 건 아닙니다. 우리 죄 때문에 사탄이 그거 가져오지만은, 그러나 그때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 구원시켜 주려고 그러신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죽어 있었다고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 중에 죽었다가 살아난 분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사실은 계속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를 보고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고 했습니다. 그럼 뭐가 죽었습니까? 사실 이것은
우리의 영이 죽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은 눈에 보이는 이 육체의 생명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육체 안에는 우리의 마음이 있어요. 그렇죠? 흔히 영혼이라고 이렇게 하면 혼. 그리고 그 안에 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영과 혼과 육 이렇게 세 부분으로 사실은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세상도 눈에 보이는 이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니고 눈에 안 보이는 영적 세계도 있다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모든 영적 세계나 자연 세계나 사람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분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영이라고. 육이 아니고 영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람 아담과 하와는 그들이 죄가 없을 때는 그 하나님의 영과 그들의 영은 하나였습니다. 서로 늘 통해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모든 생명은 늘 어디서 공급되는가 하면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과 하나가 되어 있는 상태는 언제나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고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과 떨어지지 않았다면 영원히 처음부터 사는 존재로 만들어진 것이에요.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그런데 문제는 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사람을 떠나버린 겁니다. 엄밀하게는 영이 떠난 거죠. 영이. 그래서 우리의 이 육의 몸이나 혼은 그대로지만 영이 떠났기 때문에 그때부터 죽음이 우리 인간에게 들어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과 떨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도 죽었던 너희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여기에 늘 정말 아름다운 꽃을 이렇게 꼽아주셔서 너무나 감사한데, 그러나 이 꽃꽃은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 죽은 겁니다. 그렇죠? 살아있어요 지금은. 그러나 우리가 왜 이것을 살아있다고 인정하지 않는가 하면은 이 생명되는 뿌리와 줄기로부터 이미 떨어져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죽은 것이에요. 우리 인간도 죄를 지은 우리 인간은 참 하나님과 떨어져 있기 때문에 죽었던 너희다 이렇게 표현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영은 사람의 혼 가운데 있습니다. 마음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누구나 영이 있기 때문에 이 영적 본능으로 누구를 찾겠습니까?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뭐 불교를 믿거나 무엇을 믿거나 누구라도 이 영적인 갈급함을 가져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물의 영장이라는 우리 인간은 이 달나라에도 사람이 갔다 오고 정말 우주까지도 사람이 갔다 오는 그런 과학적인 발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안 보이는 누굴 찾습니까? 하나님을 끊임없이 찾는 것이에요. 인간만이 종교라는 것을 만들고 계속 여러 신을 만들고 끊임없이 자기를 채우려고. 그럼 뭘 채웁니까? 육도 아니고 혼도 아니에요. 영을 채우려고 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종교를 통해서. 그래서 이 땅에는 수많은 종교가 있는 겁니다. 특별히 옛날에는 아테네가 심했죠. 우상 숭배하고 또 여러 가지 철학의 발상지입니다. 신화의 발상지가 이 아테네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을 소개하기 시작했어요. 그 도시에 우상이 가득한 걸 보고 바울이 막 분이 났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부터 25절에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모든 우주 만물을 만든 창조주일 뿐만 아니라 모든 살아있는 것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돌이나 집이나 뭐 이런 데 거하시는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그분은 영이세요. 그리고 온 만물의 공기처럼 이렇게 다 존재하고 계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는 2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나하셨으니, 사람들의 연대를 정해놓고 거주의 경계도 다 한정 지어놓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뜻은 사람이 자유롭게 마음대로 모든 걸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그분께서 한계를 정해놓았다는 겁니다. 우리 모든 사람에게. 그래서 우리가 다 정해진 대로 70년, 80년, 100살 이렇게 살다가는 죽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거주의 한계가 있으니까 그것을 벗을 수가 없습니다. 생활의 한계도 있고 또 우리가 이 건강의 한계도 있고 무엇이라도 한계가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왜 그런 한계를 줬을까? 27절에 보면은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아멘. 한계를 주신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을 찾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마음대로 모든 인생이 다 되면은 여기 하나님 찾으실 분 어디 계십니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아마. 왜냐하면 자기 마음대로 다 되는데 굳이 하나님 찾아야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한계를 다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내 뜻대로 다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안 되게 만들어 놓은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 행복하던 가정이 갑자기 깨어질 수도 있고, 정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거나 건강의 어려움을, 또 갑자기 사고가 오기도 하고, 그런 모든 것들이 정말 그때는 너무나 괴롭고 힘들겠지만은 그것이 안 되면은 누구 찾습니까? 하나님 찾는 거예요. 어릴 때 누구 찾아요? 엄마 찾죠, 엄마. 그런데 나이가 들면은 왜 신기하게도 왜 하나님을 찾습니까,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가 영적인 본능이라는 것입니다. 그건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정말. 그러나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런 불행을 가져오는 것은 하나님이 가져온 건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인간의 죄 때문에 성경을 보면은 마귀가 우리를 마음대로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혜로우셔서 마귀의 그런 불행을 가져오는 것을 그걸 잘 이용을 해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수없이 많은 종교를 만들고 딴 종교를 믿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다른 어떠한 종교에도 참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아무리 열심히 믿고 추구를 해도 진리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참 만족을 못 가져요, 진짜로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 믿게 되어 있어요. 참 이게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 영적으로 민감하기도 하고 이렇게 추구를 하되 내 욕심이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분은 신기한 방법으로 다 예수님께로 이렇게 불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특별히 일본 분들 중에도 딴 종교 믿다가 예수님 믿는 분도 많은 거예요. 그리고 저 자신도 생각해 보면은 어릴 때는 불교에 대해 호의적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집안이 불교니까. 그래서 늘 어머니 따라서 절에도 가끔 가고 거기 가서 졸기도 하고, 그리고는 뭐 소원이 있으면은 부처 앞에 절도 해보고 손도 모아보고 뭐 여러 가지 것들 했습니다. 그러나 저의 마음 깊은 곳에 정말 신이라는 마음은 없더라고요, 사실은. 답답하니까, 그것밖에 모르니까 그냥 그걸 찾는 거지. 그래서 정말 제가 예수를 만났을 때 그때 정말로 제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정말 처음으로 참 평강, 참된 기쁨, 그리고 정말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확신이 온 겁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진리를 추구하게 되면은 예수님께로 반드시
오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우리가 정말 너무 힘들어요, 사실. 그런 일들을 만날 때마다. 그러나 그것을 계기로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허용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어떻게? 자, 사도행전 2장 38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어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아멘. 즉 하나님을 새로 만나는 것, 생명을 얻는 것은 성령을 받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내 속에 다시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영생을 계속 내가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단계가 있죠. 첫 번째가 뭡니까? 회개하여, 이렇게 됐어요. 회개하여.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이 목적이 처음에는 물론 모르니까 병을 고치려고 오기도 하고 문제가 생겨서 해결하려고 기도하러 오기도 하고 하지만은 가장 근본적으로 믿어야 되는 이유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죄인이라서 나에게서 하나님이 떠나버렸고 나는 영생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래 내가 죄인인 걸 모르면은 이게 안 깨달아지면은 아직은 예수를 바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그 죄인인 걸 깨닫고 죄를 회개한다. 회개하는 건 두 가지 글자거든요. 후회하는 것 플러스 돌아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먼저는 정말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주님 앞에 이 죄를 버리는 작업을 먼저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은 누구라도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정한 법칙이니까. 그래서 죄의 문제만큼은 우리 인간이 스스로 절대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 없는 예수님을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게 만드신 것이에요. 누구 때문에? 내 죄의 형벌을 대신해서. 죄의 빚은 내가 잔뜩 지어놨는데 죄의 빚을 나는 도저히 갚을 길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나의 죄의 빚을 갚아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이 대신 죄를 갚아주신 것, 십자가에 죽으심이 내 죄를 대신 갚아줬다. 이것을 믿고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구원받는 것이에요. 죄사함을 얻는 것입니다. 아멘. 죄의 빚은 내가 졌지만은 그것을 예수님이 해결해 주신 것, 갚아주신 것을 믿으면은 내 빚은 없어진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죄사함을 받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있어요. 그 다음에는 바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이제 따라 사는 삶을 삽니다.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모시지만은 나의 주인으로 모신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님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그렇죠, 여기 담당했으니 이는 왜 예수님이 대신 죽어줬습니까?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제는 죄 짓는 생활 졸업하고 이제 바로 살아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대가를 지불했죠. 대가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그래서 병을 낫는 것도 대가를 지불하고 죄사함 받는 것도 대가를 지불하고 저주도 지불하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 눈에 안 보여요. 죄사함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러나 병이 낫는 건 눈에 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사함뿐만 아니라 병을 낫게 하고 경제적인 문제도 해결하시고 또 인간관계도 해결해 주시고,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것을
가져오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병을 낫고 하는 겁니다. 구라시 말상 그 일부 예배에 나오신 거 보면 8년 동안 우울증에 걸려서 계속 8년 동안 이제 우울증 약을 먹고 이렇게 지냈어요. 그러다가 작년에 전도를 가돼가지고 저희 교회에 와서 정말 마음으로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러자 우울증이 완전히 나았고 또 약도 완전히 끊었어요. 그 지금은 너무너무 건강해져서 1층에 지금 약국에서 계속해서 작년 10월, 11월인가? 그때부터 계속 이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요즘번에 와서 그러더라고요. 1층에서 일을 하도 열심히 잘하니까 정사원으로 뽑으려고 한다고. 할렐루야.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 나카무라 마사코상은 아시다시피 지금 하치노에 계시지만은 그분은 20살 때에 이 걱정거심이 아니고 일본말로 객기쇼카에 가는 건데 이 간염은 간염 중에서 아주 사망률이 높은 그런 간염이랍니다. 그런데 그 결론 이제 앓다가 치료하고 후유증 때문에 3년 반이나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그때에 신장을 하나 떼었습니다. 약 때문에 독해서. 그리고는 다른 장기들도 약해져서 불면증, 근태감, 또 류마치로 이 무릎이 늘 아파서 늘 고생을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올 초에 그분이 74살 되어서 예수를 믿었는데 불면증이나 근태감, 이 류마치가 전부 나아버린 겁니다. 지난주인가 왔죠. 지난번 2달 전에 왔을 땐 지팡이를 들고 왔었는데 지난번 주에 왔을 때 지팡이 다 놔두고 이렇게 걸어 오셨습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그분이 30살 때 이 고막이 터져서 왼쪽 귀가 완전히 전혀 안 들렸는데 세례받고 정말 귀가 다시 들리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면 이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두 분에게는 좀 죄송하긴 하지만은 만약에 구라시상이나 이 나카무라상이 늘 지금까지 건강해 왔고 늘 행복해 왔고 좋은 일만 생겼다면은 그분들이 진심으로 예수님을 찾고 믿을 수가 있었겠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참 어려운 이야기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병이 걸려서 그 긴 세월 동안 고생은 했지만은 그 일 때문에 예수님을 결국 찾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만나서 병이 나았을 뿐만 아니라 구원까지 얻게 됐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 첫 번째 하나님이 그걸 허용하는 이유는 우리의 구원 때문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한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분들이 구원될 때까지 예수님을 안 믿으면은 계속 뭘 주시겠어요? 고난을 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 한마디로 좋은 말 할 때 오시길 바랍니다. 버티면 버틸수록 고생만 더 잔뜩 하다가 결국 두 손 들고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이 구원을 원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 그럼 이제 예수 믿고 나면 고난이 끝나느냐? 예수 믿어도 고난은 계속됩니다. 근데 여기는 이유가 있어요. 참, 여러분들이 오늘 잘 오셨어. 우리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고난이 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나 우리의 영적 성장의 과정을 참 하나님은 전지하고 전능하신 분입니다. 영이라는 것은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이 하나님은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통해서 영적인 원리를 다 설명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바로 영적 생활의 과정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잘 깨닫길 원합니다. 그 성경은 분명히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가는, 저희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야기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쭉 당해왔던 모든 그들의 역사,
이런 모든 것들은 그 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맞는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아멘. 그래서 구약성이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전부 우리를 위해서 기록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활을 했습니까? 그들은 430년 동안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을 했어요. 그렇죠? 노예 생활을. 그러다가 그들이 이 하나님이 정말 절대적인 그 능력으로 그들을 구원해 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했어요. 그리고 그들을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는 것이 목적지였지요. 그러나 그들이 가나안 땅을 애굽 땅에서 나오자마자 바로 들어간 것이 아니고 어디를 통과합니까? 광야를 반드시 통과하는데 그것도 40년간을 통과를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애굽 땅은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애굽의 왕 바로는 이 세상 마귀를 상징하고 있지요. 우리 자신들도 예수님 믿기 전에 이 세상에서 마귀의 종노릇을 하고 있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한 것은 성경에 보면은 그 고린도전서 10장에는 홍해바다를 그들이 바다를 가르고 건너갔습니다. 그렇죠? 그것을 세례받은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례받은.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이 세상에서 나와서 세례를 받았으면은 이제는 애굽 땅으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돌아갈 수 없는 것이에요. 애굽 땅으로 다시 돌아가면 안 된다. 세상으로 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 40년 동안 이 광야 생활하는데 그 이유가 뭔가 하면은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고도 바로 모든 축복이 오지 않는 이유하고 똑같은 이유입니다. 그것이 결론부터 이야기하면은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분을 첫 번째로 믿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 삶이 하나님 그분이 첫 번째가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에 모든 축복의 문이 열어지는 겁니다. 그 과정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가 훈련을 계속 받고 고난이 우리에게 끊임이 없다는 것을 이걸 깨닫고 하셔야 됩니다. 자, 신명기 8장 2절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너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아멘. 왜 광야를 40년 돌게 합니까? 우리를 시험하고 낮추고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이걸 보겠다는 것입니다. 광야는 글자 그대로 아무것도 없는 것이 광야입니다. 광야. 거기에는 먹는 음식도 없고 물도 없고 또 의복도 없고 신발도 없고 대신에 위험불안 가득 찬 곳이 늘 매일같이 정말 쨍쨍 햇볕이 있고 그리고는 이 뱀이 있고 정갈이 있고 그것도 방향을 알 수 없는 그런 무서운 곳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고 위험만 있는 이 광야에서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은 전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겁니다. 그 훈련을 우리에게 시킨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순간적이에요. 어떤 면에서. 그러나 나를 자라게 하시고 성장하는 이 기간은 상당히 길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다 떠밀어 였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아무것도 없는 이 광야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만 쳐다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매일같이 뭘 내려주셨습니까? 만나를 내려주셔서 그들을 먹게 한 것이에요. 그들이 목이 말라서 물이 필요할 때는 바위의 반석에서 물을 내서 물을 먹게 하셨습니다. 그들의 의복이 신발이 딸지 않고 떨어지게 하신 것이에요. 40년 동안에. 그리고 낮에는 그 뜨거운 햇볕들을 구름 기둥으로 다 가려주시고 그늘을 만드시고 인도하시고 밤에 추위가 올 때는 불기둥으로 또 그들을 따뜻하게 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광야는 아무것도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만 의지하면은 모든 것이 채워질 수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매일같이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것도 광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뭘 원하십니까? 그들이 내가 이 광야 생활 속에서 아무것도 없지만은 하나님만 의지하니까 모든 것이 채워진다는 것을 체험하게 만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굳건하게 만드는 데가 광야라는 걸 깨닫길 바랍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를 광야를 거치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8장 3절 보겠습니다. 8장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너의 열조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떡이라는 것은 우리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입니다. 돈도 되고 권력도 되고 이런 것들. 우리는 예수님 믿기 전에 그런 것이 있어야 산다고 생각을 했고 그런 것만 추구했어요. 떡만. 그런데 이 광야에서 그 모든 걸 다 제하여 버리시고 그리고는 하나님만 바라볼 때 이 모든 것이 다 풍성하게 채워지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뜻이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내가 사는 길은 떡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뭘 따라 사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다. 이걸 깨닫게 하려고 광야를 돌리시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내가 말씀을 믿고 말씀을 순종할 때는 이 땅의 것도 없고 하늘나라의 것도 없고 다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꼭 이해를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레벨을 잘 모릅니다. 우리 스스로가 예수님 믿고 막 감격해서 펄펄 뛰어서 더 당장에 하나님께 모든 걸 드릴 것처럼 하지만은 갑자기 조금만 어려운 일 생기면은 주여 하다가 나여 하고 절로 가고 이런 사람들도 참 많이 있잖아요, 원래. 그래서 주님은 광야를 보낸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알아요. 내가 모르는 게 내가.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가 당해보니까 내 믿음이 요 꼬라지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그때에. 그러면 이제 회개하고 더 하나님께 더 나아가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평소에는 정말 하나님 누구보다도 제일 잘 믿는 것처럼 하다가 갑자기 어느 날 몸이 아파 병원 가보니까 암이다 하면은 하나님 원망한 사람도 꽤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평소에는 주님을 잘 섬기는 것 같던데 갑자기 복금 1,000만 원짜리 맞아놓고는 어디 온데가 안 데 없으면 이건 가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야는 두 가지를 잘해야 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을 찾아야 되고 아무리 큰 축복이 와도 주님을 첫 번째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광야의 훈련이 끝나는 것이에요. 아멘.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은 애굽 땅과 달리 정말 축복된 땅이라고 성경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신명기 8장 7절에서 9절 보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에서든지 산지에든지 시내와 문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들의 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너희 먹는 식물이 결핍함이 없고 너에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갤 것이라. 아멘. 그래서 광야의 목적은 이 좋은 땅에, 이 축복인 땅에 들어가기 전에 훈련을 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계를 주는 것이 하나님이. 자, 너희가 이 땅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복을 받습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너의 우양이 번성하며 너의 은검이 정식되며 너의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두렵건대 너의 마음이 교만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아멘. 왜 그런지 아시겠습니까? 예수님 믿으면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정말 이건 틀림없는 것이에요. 예수님 말씀했지요. 인자 온 것은 생명을 주실 때 더 풍성하게 주시려고 왔다. 아멘. 그렇습니다. 반드시 복을 받는데 문제는 복을 관리할 수 있는 믿음이 안 되면은
못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광야를 돌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구절도 중요하니까 19절까지 좀 쭉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에서 내셨으며 너의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너에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너에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그래서 광야가 있어야지 내가 진짜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키워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고생시키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복을 주기 위해서 그 앞단계로 믿음을 성장하려고 시험을 주신다. 아멘. 17, 18 또 두렵건대 너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손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을다 할까 하노라. 너가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너에게 재물을 얻을 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시면 너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마지막 경고가 있습니다. 19절 너가 만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쫓아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에게 전가하노니 너희가 정령이 멸망할 것이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잘 못 믿으면서 믿음이 없는데 복이 넘어오면은 이게 우리의 올무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건 너무 복복하시면 안 되는 것이에요. 믿음을 먼저 키우면은 하나님은 복이 오지 말라고 해도 복을 부어주세요. 왜냐 복을 주셔야지 그 복받은 사람들이 복음을 더 잘 전할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영적이든 물적이든 모든 것을 우리에게 복을 주길 원하지 결코 우리를 어렵게 하려고 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항상 그 이전에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킨다는 것을 여기에서 합격을 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합격이 안 되면은 복도 받기 전에 평생 광야만 왔다 갔다 하다가 내 인생 종치는 겁니다. 정말 이거 분명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잖아요. 그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가끔 보면 참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힘들어서 병 걸리고 문제가 생기고 뭐하고 해서 교회 와서 때로는 울고 불고 하고 금식하면서 하면은 참 신기할 정도로 해결이 됩니다. 해결이. 그런데 그거 해결되면 또 떠나는 거예요. 또 참 여러분 그거는 이제 축복의 첫 발걸음이지. 애굽 땅에서 나온 것 바로 나온 거지. 축복의 땅을 들어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축복의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막 광야 입구에서 벌써 도망가고 이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도 거기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 후서 2장 20절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어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21절에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에게 나으니라. 아멘. 그 밑에도 읽어봅시다. 22절도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저에게 응하였도다. 아멘. 절대로 이런 인생을 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야 되는 곳은 광야가 아니고 광야를 넘어서 축복의 땅에 다 들어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광야는 누구라도 통과를 해야 되는 땅입니다. 예수님 믿었다고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광야 생활을 할 때에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 앞에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 땅에서 나와서 1년 지난 후에 하나님은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를 하셨던 거예요. 그 가나안의 특가배까지 가서 정탐꾼 12명을 이 가나안 땅에 보내가지고 조사하고 오라 그랬잖아요. 40일 동안에. 그런데 그때 갔다 와서 이 정탐꾼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적들이 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정말 당장 쳐들어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나머지 10명은 그 땅의 거민이 너무 크니까 마치 자기들은 메뚜기처럼 보인다는 것이. 그러니까 그 말에 모든 백성들의 간담이 녹아가지고 밤새도록 뭘 했습니까? 울면서 하나님을 원망한 거예요. 그게 결정적으로 광야 생활을 다시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태로는, 그 믿음으로는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도 없을 뿐만 아니고 축복을 받으면 금방 다 넘어가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서 불신앙을 뽑아내기 위해서 40년간을 돌렸다는 것을 꼭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라도 광야는 다 통과하지만은 어떤 사람은 1년 만에도 통과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40년이 걸려도 통과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성장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어떠한 내가 복을 받아도 하나님 첫째, 어떠한 고난이 와도 주님을 떠나지 않는 그런 믿음이 되면 광야는 금방 통과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삶 속에서 일어나는, 조금만 좋으면 웃지만은, 조금만 힘들면 그저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 상태로는 절대로 통과가 안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마지막에 왜 우리가 또 고난을 받는가? 이것은 하나님의 일 때문에 우리가 고난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죄 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받습니다. 또한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축복도 하나님은 아낌없이 주십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뭡니까?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복음을 전하고 그분들을 또 섬기고, 그래서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가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때에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의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역사는 늘 십자가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에요. 십자가는 자기 희생입니다. 자기 희생.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시, 이제는 우리가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나를 통한, 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의 있는 주위 사람들이 구원의 복을 받는 것이에요. 아멘. 그 고난이 바로 우리에게도 남아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4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워놓으라. 아멘. 너희를 위해서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참, 괴로움을 기뻐하는 사람도 있어요. 보니까 바울 같은 사람, 바울 같은. 그런데 그 너희를 위해서, 너희는 누굽니까? 교회를 이야기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는 바로 우리들을 이야기합니다. 믿는 우리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괴로움을 겪는데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운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우리가 이 말 뜻이 좀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마치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부족함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은 절대로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가 다 이루었도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다 이루셨어요. 다 이루셨어요. 그러면은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뜻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것은 바울 시대에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몸을 가지고 수고해야 되는 그 수고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 시대에는 누가 복음을 전했습니까? 바울과 바울 주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복음을 전한 것이에요. 그렇죠? 그때는 예수님은 안 계셨죠. 예수님은. 자, 그러면은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말씀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오늘날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이 시대에 복음을 전하기 위한 수고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오늘날 이 시대에 안 믿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이 사람들의 복음 전도를 위해서 예수님이 와서 복음 전하겠습니까? 안 전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제자들이 전합니까? 안 전합니다, 여러분. 우리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저는 이 점을 우리가 좀 잘 묵상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가 복음을 전하든 안 전하든 우리가 죽을 때에 예수를 전에 들었던 안 전에 들었던 이 사람들도 똑같이 죽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대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밖에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수고를 자기 몸에 채운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대신해서, 성령님을 대신해서 내가 성령님의 입술이 되고 성령님의 손과 발이 되고 그분이 하시려는 것 뜻, 영혼을 구원하는 일의 수고를 내가 채워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분명한 수고가 있습니다. 쉽게 복음이 안 전해집니다. 그분들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고난과 고통이 따르는 것이 바로 우리가 고난의 의미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남을 위해서 사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은 참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9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했지요.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멘. 십자가는 우리의 사명인데 십자가를 지기 전에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부인이 안 되고는 십자가를 질 수가 없어요. 속지 아니하기로. 어떻게 남을 위해서 삽니까? 다 자기를 위해서 사는데 그 남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져야 된다는 것을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것이 늘 내가 깨어져가는 아픔, 내가 죽어야 되는 아픔, 이것이 바로 우리의 고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1장 8절 9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9절에 우리의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아멘.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극심한 고통을 당했으면 이제 살 소망은 끊어주고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럴 때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라는 건 뭡니까? 우리가 아니라 죽은 자도 살리는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살아날 길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10절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아멘. 이게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인 것입니다. 고난은 계속 있을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도 있고 복을 받기 전에도 있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오직 죽은 자도 살리는 하나님만 우리가 의지하면 다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고난이 아닙니다. 광야가 아니라 어디죠? 가나안 땅이에요. 축복의 땅입니다. 축복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는 고난을 겪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축복을 받기 위한 이 고난은 과정에 불과하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자, 성경 한 두 구절 또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9, 30.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복음의 수고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 100배나 되돌려 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러나 핍박이 따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이런 확신을 주시고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읽겠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정말로 우리는 이 땅의 끝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에서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달려갈 길과 믿음을 끝까지 잘 지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